네, 우리가 지금까지 가학적 태도 두 번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성경적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해서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것을 정리하고 성경적 입장을 추가해서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 축이 좀 더 늘어났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쓰는 말을 반복적으로 제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자동적으로 생각날 수 있도록 이렇게 쉬운 것 같지만 실은 여기에 우리에게 우리의 내밀한 사정을 여기 지금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담아낸다 그래서 이것을 전적으로 잘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표적인 것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고 여기에 각주를 달아야 돼요. 밑에다가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이지 하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여러분이 또한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이걸 잘 달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것뿐이지 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걸 적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미에 가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만 하나님은 바로 요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요 신앙. 그런데 우리가 이런 준비를 설교만을 듣고서 그냥 이해했다, 오늘 은혜 받았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내 것으로 소화해서 언제든지 내 문제를 이것을 통해서 바라보고 또한 여기에 다 적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여기다가 더 참고로 집어넣어서 깨알같이 페이퍼를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적 노트를 만들어야 된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가 여기에 있죠. 구강욕구. 가장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먼저 입으로 모든 세상을 만난다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만나는 것은 말도 못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손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모든 것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강 욕구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있을 때 그 아이가 대면하는 엄마는 전체적인 통합적인 엄마가 아니죠. 주소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뭐 이렇게 돼서 이런 주소에 어디에 살고 있는 몇 살의 어머니가 아니라 나에게 오늘 모유를 줄 수 있는 젖가슴을 지니고 있는 엄마. 그 젖가슴 엄마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 전체를 보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모유를 주는 그 가슴만을 바라보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그래서 젖가슴 엄마입니다. 이런 점들은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지만 우리가 보는 대상은 이와 같이 젖가슴 엄마예요. 이해가 되시죠? 특별히 우리 아이들 어때요? 나에게 모든 걸 공급해주는 엄마로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뒤집어서 내가 어머니에게 나를 희생해서 어머니를 도와주고 어머니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아버지를 책임져 주고 가정을 책임져 주는 쪽으로 거의 가지를 않죠. 하라는 숙제 잘하고 하라는 공부 잘하면 되는 것이고 기껏 해봐야 정말 내게 있는 것은 젖가슴 엄마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그 엄마, 나에게 줘야 할 엄마지 내가 드려야 할 엄마는 아니라는 거죠. 아멘. 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필요에 맞추어서 볼 수밖에 없고 우리는 거기에 국한되어 있고 머물러 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갓난아기들, 갓 태어난 아기들에서부터 지금 이런 현상이 시작되고 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 제가 많은 것을 지금 달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달고 들어가면 1시간 안에 설교를 못하죠. 그래서 여기에 생략이 된 것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젖가슴 엄마인데 좌절이 일어난다 그랬죠. 자, 아이는 이렇게 쌓여 있고 천에 쌓여 있고 여기서 모유를 줘야 되는데 말도 못해. 이건 어머니가 알아서 줘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세상입니다. 자, 어머니가 알아서 나에게 줘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어머니가 다 맞춰서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민감함으로 아이를 돌보지만 늘 말씀드리는 대로 가스레인지에 빨래를 삶고 있어요. 근데 아이는 모유를 달라고 울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저기 가서 불을 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유를 못 주죠.
그럼 이 아이는 어때요? 아, 그래, 엄마가 가스레인지에 그 빨래를 삶는 것을 끌어갔어.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극도의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극도의 불안이 오고 곧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갓난아기들이 울 때는 완전히 그냥 까무러치는 거죠. 곧 죽어가는 울음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상태 속에서 결핍, 이렇게 좌절이 생기죠.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욕, 욕동, 욕망. 성경적 용어로 정욕, 또한 욕망도 될 수가 있고 신약적 용어로 욕동이 발생된다. 자, 헬라어로 에피디미아. 이것은 어떤 것에 흥분하다. 그래서 먹어야 되는데 못 먹었기 때문에 흥분한다. 자, 우리 아이들이 내게 필요한 것들이 엄마의 젖가슴, 삶의 젖가슴이 나에게 공급이 안 되면 아이들이 짜증을 내죠. 그것은 뭐예요? 나에게 오늘 휴식이 주어지지 않으면, 나에게 넉넉한 여유로운 생활이 없으면, 나에게 놀 수 있도록 시간 안배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더 필요로 해서 그것을 기다리는 상태가 되죠. 이렇게 흥분된 상태가 된다. 바로 그것이 욕동이 발생된 상태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제가 반복하는 건 여러분의 뇌리에 지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학성이 생긴다. 흥분된 상태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갓난아기 때부터 누가 가르쳐 줬는지도 모르지만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선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이 인간이다. 아멘. 그래서 남들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내가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거, 그것이 가학성이다. 이렇게 가학성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것을 욕동이 채워지지 않은 것을 결코 참을 수가 없어서 이런 가학적인 태도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조치는 어떻게 되는가? 만족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대상에게 손상을 가하면서 만족을 추구하는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현실은 가학적 방식이 통용이 안 되고 따라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게 되죠. 자, 그래서 다른 방안은 뭔가? 바로 엄마를 나쁜 젖가슴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가 내 삶에서 만족이 덜 되는 순간부터 주변이 나빠요. 괜히 세상도 어둡고 세상도 짜증나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도 잔소리로 들려지고 이해가 되죠? 다 나쁜 대상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웅장한 어떤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 나의 삶의 태도, 이런 작은 그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승패가 좌우된다. 아멘. 그래서 나쁜 젖가슴으로 만들어요. 이럴 때 삶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참 이러지도 못하는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죠. 이럴 때 다른 방법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발달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정황이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욕동, 욕망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나는 이것에 대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나는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그 태도를 주변의 여러 정황들을 순간순간 다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발달이 나오지만 발달의 인간이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조차도 가학성을 이렇게 적용시키는 방편, 도구로 사용하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사용을 해요. 핑계와 탓을 대죠. 엄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만족이 안 되면 그 사람 자체를 탓을 하면서라도 어떤 정황, 오늘 이 시대 때문에 이러면서 우리의 불만족스러운 것을 계속 투사하고 그렇게 반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발달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성애적 충동이 출현한다.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게 되는 그런 욕망이 이제 출현하게 되는데 이렇게 출현하게 될 때 바로 여기서도 가학성을 도입한다. 가학성을 도입해서 성 발달을 가속화시킨다 그랬죠. 자, 우리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성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에 대해서 좀 둔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다라고 단정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 스스로가 성 발달조차도 내가 가속화시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가학성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내 안에 공격성이 있으면 성 발달을 가속화시킨다. 왜? 내 공격성을 성을 통해서 해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드디어 오이디푸스 갈등을 도입합니다. 이건 뭔가 엄마와 아빠가 있고 내 자녀라는 내가 있지만 여기에서 순수한 엄마와 아빠를 그대로 보존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 끼어든다는 거예요. 맥락하죠? 네, 우리 아이들이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이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 정말 어떻게 어린 아이들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 치료하다 보는데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환하게 알고 있을까? 이해가 되시나요? 어른들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이 아이들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엄마와 아빠가 있다면 딸아이는 아빠를 좋아하고 그래서 엄마와 아빠 사이를 갈라놓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 남자아이는 또 다른 방편이겠죠? 반대고. 자, 이렇게 해서 자신의 그 가학성을 오이디푸스 갈등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로 가죠. 여기 딸아이가 있다면 엄마를 의지하고 엄마를 사랑하다가 이제는 여기에서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로 가죠. 그래서 아버지는 새로운 만족의 근원으로 설정이 되고 욕망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이 의미는 구강욕구, 여기서 해결되지 않았던 구강욕구, 욕동, 가학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대상이다. 여기서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가정에서 생활할 때 내가 아빠 좋아요, 엄마 좋아요 하지만 진짜 그 대상을 좋아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나의 필요에 의한 대상이다. 아멘. 첫째는 젖가슴이고 나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그 엄마 아빠가 좋은 것이고 뒤집어서 나에게 정말 서포트를 잘 못해준다면 엄마 아빠가 싫고 가정이 싫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단순합니다. 그러고 또한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 때는 이 한정된 공간 속에서 대상 속에서 옮겨 다니면서 한쪽 어느 날은 아빠한테 갔다가 어느 날은 엄마한테 갔다가 옮겨 다니면서 자신이 만족스러워하지 못했던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계속적으로 시도한다. 그러니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떤 대상이죠? 나의 가학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대상에 불과하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만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족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다른 대상으로 전치가 되죠. 다른 대상. 자, 이 케이스는 푸른색으로 한 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례죠. 그래서 사례자를 이렇게 우리가 드러내지 않고 하는 것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서 네, LA 뭐뭐의 교회. 그래서 어떤 사례자가 평소에 아버지에 대해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아버지를 사랑했죠. 아버지를 의지했고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했죠. 네. 그런데 아버지가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성장해서 나중에는 병이 걸렸는데 LA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의 그 헌신적인 그 치유 사역을 경험하면서 여기서 또 다른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역자가 사례자를 딸처럼 아껴주셨다. 이름하여 황금박쥐다. 정말 자기가 필요하면 어디든지 나타나서 도와주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대상이었다. 그래서 주변 동료는 너 그러다가 누구누구 목사님과 함께 한국에 같이 가게 될 것 같다. 참 이상하다. 그런데 얼굴이 환해지고 어떤 상태였는데 우울증 상태였는데 암에 걸렸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을 만나면서 굉장히 밝아지고 행복해지는 기분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 바로 여기에서 이루지 못했던 최초 젖가슴을 통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욕동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이루려고 가학성을 발휘했었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타자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피약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질병을 주면서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 만족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목사님이 자신에게 헌신적 치유 사역을 하게 될 때 아버지에게서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좀 살펴보는 거예요. 이 붉은 글씨입니다. 여기에서 정욕과 욕망과 욕동이 발생됐을 때 이것은 어떤 것에 흥분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의 본질은 뭐냐라는 것입니다. 천천히 요한일서 2장 16절을 한번 우리 다시 볼까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네, 자 오늘 매우 신앙의 근본적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좁혀 들어가 봅시다. 뭐라 그랬어요? 정욕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난 것이다. 놀랍죠? 지금 아이들이 구강욕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엄마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그 빨래를 삶는다고 그래서 지금 불을 켜놓은 상태인데 불을 꺼야 되는 상태이다 보니까 모유를 제대로 못 줬는데 여기에서 어때요? 정욕과 욕동과 욕망이 생겼습니다. 자, 이래서 이것을 만족스럽지 못하게 돼서 흥분된 상태에 있는데 천천히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이 정욕은 세상에서 왔다. 하하. 그럼 목사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신앙을 그 아기 때 그 한순간에 찰나에 생기는 그런 정욕, 이른바 욕동 이런 것을 그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무슨 신앙생활을 누가 하겠어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웬만하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너무 까다롭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성경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이가 그 최초로부터 발생된 이래서 정욕이 발생된 이런 것들은 정체성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난 것이다. 자, 우리 야고보서 3장 15절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3장 15절. 야고보서 3장 15절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3장 15절보다 14,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네. 14절에서 말한 그러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땅에 속한 것이다.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관능적이며 욕망적이며 그 다음에 마귀에 속한 것이다. 자, 여기 봅시다. 야고보서 3장 15절 보면 땅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은 정욕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정리되시나요? 이걸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을 디테일하게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성격이 까다로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이 문제 가지고 평생을 씨름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모호하고 그릇되고 포괄적이고 디테일하지 못한지를 우리가 좀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정리하면 정욕에는 마귀가 지금 자리 잡고 있죠. 자, 정욕이 세상에서 왔고 세상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욕에는 마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무언가 만족하지 못해서 불만족스러워서 흥분된 상태에 있다면 이것은 정욕인데 여기에 마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정리해요. 여기에 마귀가 존재한다.
나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욕을 쫓으면 정욕은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마귀가 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마귀가 자리 잡고 있고 따라서 정욕을 쫓는 것은 마귀를 따르는 것이다. 내가 삶에서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충족이 안 되어서 때로는 불안해할 수도 있고 우울해할 수도 있고 그것을 더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나는 누구를 쫓고 있다? 마귀를 따르고 있다. 나는 그에게 순종하고 있다. 나는 그에게 순종하고 있다. 나는 그의 종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보면 정욕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는다.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욕망을 하는 정욕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본질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은 사망을 낳는다. 사망은 뭐냐?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런 설교하는 데가 없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구TV에서 방송했던 정욕에 관한 설교를 제가 어제 다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참 이 설교를 누가 듣겠는가? 이 설교를 누가 듣겠는가? 이런 설교를 하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 이게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구원이 조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불안해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거기까지 좁혀 들어가면 우리가 신앙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준이고 구원의 조건입니다. 아멘. 네. 자, 이런 것이 정욕이 바로 본질이 이것인데 우리는 가학성을 가지고 이렇게 추구하죠. 이 추구할 때 이 결과는 뭐냐?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7절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네. 요한일서 2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아멘. 네.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욕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정욕을 추구하는 자도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만이 남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욕망에 의존하여 자기 자신과 그 삶을 욕망에 의해 결정되도록 허용하는 사람은 그 욕망과 더불어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할 것이다. 요 말입니다.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은 욕망에 의해서 욕망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은 멸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얻고 영원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보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런 내용이 이 의미를 모르고 읽으면 아무런 감흥도 없고 본질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자, 육신을 지금 따라 살고 있죠. 그래서 정욕대로 살고 있죠.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사례자, 아들의 이유 없는 죽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공포심을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온통 심판의 연속입니다. 아멘. 온통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떠냐? 아주 달콤한 이야기들만 합니다.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서비스하려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어디에서 내 문제가 하나 생겼을 때 거기에서 만족스럽지 못할 때 여기에서 내가 정욕, 흥분된 상태 속에서 그것은 어디서 왔다? 마귀에게서 왔다. 그래서 마귀에게 쫓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내 삶의 공간, 심리적 공간, 정신적 공간에서조차도
이렇게 결핍이 발생되었을 때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지 않고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구원시켜 주신다. 아멘. 아멘. 이것이 구원론이에요. 이것이 구원론이라고요. 이런 구원론을 전 세계에서 말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아들의 이유 없는 죽음, 그 다음에 직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하나님이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이 나빠졌죠. 백내장이 생겼죠. 그 다음에 암이 발생했죠. 갑상선, 위, 자궁암으로 발생됐는데 여기에서도 순종하지 않죠. 어떻게? 여기에서도 계속 저 목사님을 아주 좋아하면서 뭐라고 할 감사하면서 자신에게 뭔가 잘해줬다. 자기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세상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네. 정욕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생명까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에요. 이것이 진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설교는 이거는 굉장히 저급입니다. 우리의 그런 실상을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리를 하지 않으면 안 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핸드폰도 서비스가 나름대로 발달이 되줘야만 만족스러우면 그것을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인간 위주란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런데 교회에서 어떻게 회개하라 소리 할 수가 있으며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꼬집어서 너 이거 잘못했지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냐고요. 문제는 그런데 어디에 있다? 아이가 젖가슴에서 조금의 불만족을 느꼈을 때 이것에 대해서 흥분된 상태, 가학성을 지니고 그것을 계속 추구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마귀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것을 멸망시킨다. 아멘. 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을 한번 봅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우리에게는 예수님 다음으로 이른바 바울이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무엇을 놓고서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쳤는가? 이것을 보셔야 돼요. 자, 24절부터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노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단신으로 복음 전파를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리게 되는데 상은 한 사람만 받는다. 얼마나 신앙의 목표가 뚜렷해요. 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경주하는 중에 경주에서 상은 한 사람 받는다.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 받는다. 너무나도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럴 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려라. 자, 이와 같이 자기 자신처럼 달려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를 해야 된다. 자, 어떤 절제일까? 우리 궁금증을 갖고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어떤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노력하고,
그 다음에 나는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한다. 뭣도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나는 분명히 알고서 신앙을 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을 보면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죠. 오직 내가 내 몸을 쳐서, 이거 원래 개역 성경은 친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지금 복음 선포를 매우 열심히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자신이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무엇을?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복음 전파하는 그 사역, 매우 성실히 일하는 그 사역,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멘. 자신의 몸을 쳐야만 한다는 상황이에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복음 전파, 이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고되고 매우 힘든 일이지만 그건 감당하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자신이 또 한편으로 해야 될 일은, 절제해야 될 일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오직 내가 내 몸을, 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소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람의 본질적 자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하나의 인격으로서의 인간을 의미하는데, 여기 괄호는 제가 친 거고, 가학성을 연발하는 행위 객체로서의 인간, 또한 행위 주체로서의 인간을 의미한다. 매우 중요하죠. 나에게는 이 행위를 할 때 행위 객체가 있고 행위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행위를 하는 나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행위를 하는 객체가 있고 행위 주체가 있다. 자, 행위 주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면 신앙적 주체. 모든 것을 육신과 성령의 뜻 가운데서 종합하고 결정하는 주체. 맞습니까? 네. 이게 행위, 지금 여기서는 주체로서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위 객체로서의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 행위 주체인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해야 할 때 통제받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어떤 대상? 가학성을 연발하는 대상. 아멘. 네. 지금 내가 나를 봤을 때 욕망을 하고 있고 가학성을 계속 연발하고 있는 그 나라고 하는 대상은 뭐냐? 행위 객체로서의 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소마, 내 몸을 친다 라고 하는 것은 행위 객체로서의 나를 친다는 거죠. 아멘. 네. 행위 객체로서의 나를 치는 거예요. 잘 봅시다. 그 다음에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이거는 복종하도록 행위 객체로서의 인간인 자신을 노예처럼 다루는 것은, 우리 자신이 가학성을 가지고 있고 욕망을 하고 있고 정욕을 가지고 있는 나를, 그 나는 행위 객체로서의 나인데 바울은 그 나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노예처럼 다루었다.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은 노예처럼 다루는 것이다. 노예처럼. 자, 신앙의 깊이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그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복음 전파하는 것은 어쩌면 피상적인 거예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노예처럼 다룬다는 것은 그건 어려운 것입니다. 더 이상의 내가 위로받을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바울이 지금 그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했는데, 버림받는다는 게 뭐냐? 아도키모스, 시험에 견딜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그 다음에 거절당한, 그 다음에 폐기물의 쓰레기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한다면
나는 쓰레기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폐기물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 하나님 앞에. 아멘. 가치가 쓸모없는. 그래서 신자는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가장 우선시했다.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이 그 이후에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기에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살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드러내라. 아멘. 네.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바울의 내용을 봤지만 복음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느끼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그렇게 자기 자신이 부족해서 자기를 그렇게 치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한번 바울의 고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여러분도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면 그 쳐서 복종시켜야 될 불신앙적 요소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전도 여행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불만투성이었는가? 하나님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요? 라는 이야기를 그토록 했는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것을 우리 한번 보자고요. 바울의 이 글을 보면서 정말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고 입장을 가졌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질그릇은 뭐예요? 나 자신에게 보배를 가졌다.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이런 자기 자신의 삶, 그 다음에 실존 이런 것을 자기 자신이 이런 상태에 있지만 자기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내가 오히려 질그릇이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 불만이 있나요? 불만이라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죠? 제가 해석하지 않고 좀 읽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않고. 자, 젖가슴을 통해서 지금 공급이 와야 하는데 지금 공급이 오지 않아요. 고난이 와요. 그러나 괴로워하지 않아요. 자,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않아요. 자,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자기가 짊어지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어가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이러한 신앙의 경지에 있는 바울이에요.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내가 정말 고통당해도 내 사망을 보면서 너희가 정말 예수님의 그런 영광,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던 너무나도 수준 높은 바울이었다는 거죠. 아멘. 우리 16절로 가면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젖가슴이 없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다. 흥분은커녕 낙심하지도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져 없어져도 정말 죽기까지 어려운 고통을 당해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항상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자라나고 있다. 아멘. 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매우 깊은 고난이지만 이것을 가벼운 고난이다. 이것은 영혼의 시간에 비한다면 이것은 매우 짧은 시간이다. 나에게 젖가슴이 없어도 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있죠.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젖가슴으로 여기고 나에게 공급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그 대상을 따라가면서 거기서 만족스럽지 못하면 투사해서 밉다 그리고 증오하고 공격을 하지만 오히려 바울은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아멘. 자, 바울은 지금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있을 게 없어요. 자, 천천히 봅시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뒤늦게 구원을 얻지 못할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문제였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어려운 시련을 당하게 된다면 바울은 여기에서 극복을 하고 있지만 어려운 시련을 당하게 된다면 부족한 젖가슴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부족한 젖가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신은 성경 속에서는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지만 그 전에 자신의 마음 속에서 굉장히 죽을 것 같은 위험을 당하게 될 때, 잘 보세요. 그렇게 될 때 인간이면 여기서 의지의 필요성을 누구나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나 느끼게 돼요. 이렇게 의지의 필요성을 누구나 느끼게 될 때 여기에서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흥분 상태, 가학적인 태도가 잠재해 있다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천천히 이걸 이해를 하려면 저의 사례를 들면 딱 좋아요. 저는 우리 아들도 있고 아내도 여기 있는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드는 애는 거의 없습니다. 시험 드는 애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속에 약간 좀 정신이 나가서 우울한 느낌? 20분, 30분? 그것으로 족합니다. 다시 돌아오죠.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내가 미쳤어. 아유, 내가 저 정신 나갔지. 내 이런 생각하고 있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언제나 돌아옵니다. 문제 없죠. 저는 바울에 비할 바가 못 되죠. 하지만 지금 바울이 이런 극도의 신앙생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인내하면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킬 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문제를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할 때 그에게도 쳐서 복종시킬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다? 그 자신이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잘 극복하고 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심리적 공간 속에서 어려운 문제, 결핍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자꾸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의지하는 그런 속성. 이해가 되시나요? 의지하는 속성과 그런 기질이, 그 습관이, 태도가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그거는 바로 젖가슴 엄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젖가슴 엄마. 마음속에 젖가슴 엄마는 뭔가? 이건 하나님이 아닌 대상이죠. 맞죠? 정욕적인 거죠. 이건 세상적인 거고 마귀적인 것이죠. 그 자리에 마귀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바울은 그렇게 된다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럼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좀 그림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여준 거는 굉장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뭐냐? 저의 등 뒤에 이렇게 화석과 같이 두꺼운 층으로 돼서
수많은 깨알 같은 그 구더기, 그 아직 알에서 나오지 않은 그런 알들이 제 등판에 그냥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냥 화석처럼. 움직이는 대로 이게 나중에 너무나 많으니까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떨어져 나갈 때 이런 모습과 아울러서 제가 누워 있는데 저 우편에 좌편에 늙은 할머니가 위 상체를 벗고서 제 자는 공간에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늙은 할머니는 누구예요? 저의 어머니 연배되는 나이겠죠? 네. 왜 상체를 벗고 있을까요? 젖가슴. 이해가 되시나요? 젖가슴. 저는 젖가슴을 원한다는 겁니다. 한 분의 어머니를 통해서도 아니고 두 사람의 어머니를 통해서. 정리되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나는 어떻게 돼 있는가? 깡패에게 무릎 꿇고 머리가 다 밀리면서 거기서 문신을 새겨주는데 그 문신을 받고 있는 겁니다. 뭐죠? 마귀의 종이 되고 있죠. 왜? 그 정욕은 마귀적인 것이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그러면 제가 삶에서 어떤 정욕적인 그런 것을 막 추구해서 그걸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거 있죠? 각자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찾아다니는 사람이냐? 전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오직 그냥 사역하느라고 이 일 자체에 그냥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에게 왜 이런 메시지를 주는가? 저는 알죠. 저는 알아요. 내 삶 속에서 어떠한 현상이든지 삶이 어려울 때 내 마음 공간에서는 이렇게 젖가슴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갑시다. 바울은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이 극도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능히 넉넉히 이기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자가 자신의 소마를, 객체로서의 자기 자신을 그렇게 쳐서 복종시켜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어려운 환경이 주어질 때 결론적으로는 자신이 극복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내면의 유약함, 연약함, 마음 공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 내밀한 자신의 그 속사정. 아멘. 이것 자체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구원의 조건이라는 걸 바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지나쳤나요? 저는 원어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본질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사례를 놓고 무척 실망을 했고 정말 안타까워했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가 무엇일까? 이거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것이 근본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마음 공간이든 결과론적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외의 대상을 섬기고 그를 따르면 우린 죄의 종이 되어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세밀하며 깊이가 있으며 정말 우리가 다가서기 어려운 그 정도이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우리가 다루어 나가는 것은 매우 깊이 있고 세밀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용편으로 무슨 일이 잘 안 될 때 마음이 들떠 있거나 가정주부 같으면 그릇을 깨뜨린다거나 괜히 이렇게 짜증이 난다거나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이것은 지극히 정욕적이다. 이 순간에 내 삶에 마귀가 틀고 앉아 있다. 나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내가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면 그건 마귀가 다 받는다. 아멘. 네. 오늘 이 설교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생각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겠지만 지나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것인가? 결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마음을 살피시고 중심을 살피시는 것이 하나님이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의 마음 속 중심을 보고 구원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를 결정하신다 그랬는데 바로 그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 내용 속에서는 많은 문제를 담아서 설명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차후에 좀 더 첨가시켜서 우리가 좀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다루는 내용은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의미를 새겨서 이것을 여러분 가운데 적용시켜서 여기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